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은 어려운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본문의 환상도 본문의 상징도 어렵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삶 그대로를 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운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린 양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께서 인을 띄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니까 4가지 말이 나타났어요. 흰말, 붉은색 말, 또 검은색 말, 그리고 푸르스름한 말, 시체 색깔 같은 4마리 말이 나타났어요. 사단의 하수인들이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활약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얘기해요. 첫 번째 흰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흰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흰말을 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흰말에 탄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마지막 때는 거짓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편하게 살아도 괜찮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좀 더 즐겨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거짓으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됩니다. 흰말 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쭉 얘기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이기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기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도 부활한 듯이 자신이 이긴 것처럼 이기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긴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단이 이긴 것 같잖아요. 교회들이 힘을 잃고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고 믿음의 사람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사단이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할 뿐이에요. 진짜 우리의 승리는 진짜 흰발을 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쫓아가는 우리만이 이긴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은 뭐였어요? 붉은 말이었잖아요. 칼이 주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의 소문들이 이 땅을 덮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거짓이 편만하게 덮기 때문에 진리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더 무서운 거는 총칼 나는 전쟁이 아니라 진리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미국의 존 메가더런 목사님이 진리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진리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 가지고 안 싸워요. 예수님 가지고 싸우는 것은 교회 안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소문 듣고 저 소문 듣고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제가 계시록 말씀 올해부터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계속 메일을 보내주세요. 모르는 분인데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환상 본 권사님들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한 목사님이 살아계시고 많이 편찮으실 때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면 한 분이 와서 쪽지를 놓고 가고 또 쪽지를 놓고 가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목사님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내가 목사님 고칠 수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험한 게 뭐예요? 흰말을 갖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싸움,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싸움 보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시작된 진리 전쟁, 진리의 싸움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세 번째 말은 뭐예요? 검은 말이에요. 기근, 먹을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전쟁이 나면 먹을 게 없어져요.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 가나에 섬기셨지만 많은 나라들이 기근에 시달려요. 물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기근의 이유가 뭐냐면 내전이에요.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권력 싸움에 힘없는 사람들만 계속 굶어 죽는 거예요. 중앙아프리카만 2,500만 명이 기근의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근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되는데도 과연 제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가? 이 땅의 영적인 기근, 예수 그리스도의 기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요. 선포돼요. 그러나 내가 귀가 막혀 있고 내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나는 영원히 이 땅은 풍요함 가운데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기근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배고프지 않으세요? 저는 청년들과 3박 4일 기간을 보내면서 막 배고파졌어요. 우리 교회도 저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앵커리지 교회마다 다니고 알라스카 지역마다 다니고 몇백 개의 빌리지가 알라스카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백인들이 가서 교회는 세워놓고 돈은 지원했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건물만 남고 복음의 흔적만 남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필요해요. 큰 비행기가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4명, 5명 경비행기로 가야 간신히 도착할 수 있는 그곳.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10명, 20명 이 아이들은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배고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고 우리 앵커리지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시작이 되고, 왜 아이작서 선교사님만 가나로 가야 돼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가나로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기 오셔서 한번 얘기하셨어요. 제가 곧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3년 전에 교회 처음 와서 여러분들하고 기도하면서 나눴던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교지로 가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열방을 품고 떠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제 목회의 소망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그 소망을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앵커리지에서 그래도 좀 젊은 편이에요, 사실. 다른 교회 가면 훨씬 나이 드신 분이 많으시고 저희만 해도 평균 연령이 55세, 60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퇴할 나이.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떠나는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 때문에 기근이 올 거예요. 그러나 더 무서운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고 은혜의 기근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이민 생활 끝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근이 시작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은 뭐예요? 푸르스름 한 말, 시체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점점 푸른빛을 띠게 돼요. 노란색에서. 네 번째 말은 앞에 모든 재앙, 이 땅의 모든 사단의 계략과 재앙들을 다 합친 재앙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말 타고 온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이 땅의 찬란한 네온사인이, 이 땅의 찬란한 문화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의 결말은 무엇인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죽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도망간 인생은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5장 24절 시작.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네 번째 말이 이 땅에 그의 권세와 권력을 편만하게 보낼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어린 양의 제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인까지 띄어졌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순간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6장 9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다섯 번째 인을 떼는데 다섯 번째 인에는 어떤 사건은 안 일어나요. 재앙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요한이 한 모습을 보게 돼요. 뭐냐 하면 제단 안에 죽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임 당한 사람들이에요. 9절에 이 죽임 당한 사람들은 첫 번째 말부터 네 번째 말까지 이 재앙들 때문에 사단이 이 재앙을 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또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죽어요. 근데 사단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진짜 목적, 기근을 일으키는 진짜 목적은 크리스찬들,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이 제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네 말들이 재앙을 보낼 때 피해를 입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어떻게 죽었냐 하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했대요. 그 재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놀랍죠? 어떤 사람은 전쟁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픔 때문에 죽었는데 이들이 배고픔 때문에 죽었고 전쟁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 죽어요. 나이가 들면 호흡이 다해서 죽어요. 그냥 우리는 몸이 아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로 죽는 사람이에요. 장례 치르고 이렇게 묘를 만들잖아요. 거기 앞에 이렇게 묘비 세워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무슨 목사, 무슨 장로, 무슨 권사. 저는 이게 그냥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한 인생의 결론이에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습 그대로 하늘 가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 죽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죽음당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매년 전 세계 그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 억압지수, 그래서 가장 크리스찬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 억압당하는 나라 그 순위를 발표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폭력,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강강, 크리스찬이 당하는 이 치욕, 죽음 이런 것들 기준으로 순위를 뽑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4년 동안 1위인 나라가 우리 형제의 나라 북한이에요. 100점 만점으로 하면 92점이에요. 우리가 취직시험 볼 때는 90점 넘어야지. 1위 북한, 2위 이라크, 3위가 에리트레아라고 선교사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중부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4위가 아프가니스탄, 5위가 시리아예요. 이렇게 나라들을 쭉 발표하면서 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으로 말미를 맺어요. 총평이에요. 2015년에 비해 2016년은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2배로 늘었습니다. 체감하지 못하죠. 2배로 늘었대, 이런 나라에서. 2배로 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순교하는 사람이 2배로 늘었다라는 의미예요. 역사상 기독교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육신으로만 순교하는 사람들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면 우리는 이 스토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미국에 살면서 무슨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 그 죽음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망하면 죽을 것 같죠? 사람들이 나 무시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내 아들과 딸이 남들보다 한 2, 3년 대학 늦게 가고 취직 늦게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가장 힘 있는 부분,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학 안 가고 선교지로 나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돼. 대학 안 가고 3년 동안 쉬어야 된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대학 가는 거 포기할 수 있다. 바로 출세하고 싶고, 바로 돈 벌고 싶고, 내 욕심 죽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 세금 신고 제대로 하고. 우리가 셀몬 잡잖아요. 저는 셀몬 가족당 쿼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당 30마리에 또 가족당 뭐 몇 마리 추가되잖아요. 잡으면 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쿼터 맞춰서 잡겠다. 더 많이 잡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더 많이 먹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것만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더 갖고 싶은 욕심, 예수님 때문에 죽이는 것, 내가 남들 앞에 막 자랑하고 싶은 자존심도 좀 죽이고, 교만도 좀 죽이고, 성질도 좀 죽이시고,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삶을 산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날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피가 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 제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사람들이 제단에서 희생제물로 피로 드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3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가 왔을 때 그들이 제단 아래로 피를 쏟아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늦게 예수님 만나시고, 저희 어머님도 만나시고, 제 동생들만 남았어요. 뭐예요? 제단에 내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피를 뿌리라고 얘기하겠어요? 제일 처음 저보고 뿌리라는 거잖아요. 제단 아래 뿌려졌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제단은 아무도 못 와요. 하나님께서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표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뭐예요? 오른팔과 이마에 받는 거 666. 그게 짐승의 표예요. 하나님의 표는 성도들의 이마에 새겨져요. 그럼 매번 메일 보내시는 분이 베리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치열한 전투의 목적이 베리칩 안 받는 거, 얼마나 우리 신앙이 비참해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 예수님으로부터 온 계시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베리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전쟁, 자꾸 베리칩으로 관심을 갖게. 베리칩이냐 아니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짐승의 표 오른팔에 받아서 666이래요. 그러면 이마에는 하나님의 수 777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마에 일을 준다라는 뭐냐 하면, 그 증거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치신 거예요. 인치신 증거는 뭐냐? 어떤 순간에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666은 뭐냐?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이 땅과 이 세상의 시스템과 타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베리칩 안 받을래요. 베리칩 없는 곳으로 갈래요. 이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그렇게 치졸하게 만들지 마세요. (10절) (11절까지) 말씀만 계속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죽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계시록에 땅의 사람들이 나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했고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죄수복 입고 사는 것 같아요. 누더기 옷 입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디 가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1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너희가 이 땅에서는 죄수복을 입고 살았고 이 땅에서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았지만 하늘에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뭐예요? 너희는 무죄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땅에서는 죄인과 같이 숨어 다녔지만 로마 군사들의 잡히지 않기 위해서 굴 안에서 예배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됐다. 무죄 꽝꽝꽝.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아무도 못 뒤집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무죄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런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딱 이런 생각도 떠올라요. 죽임당한 형제의 수가 몇 명인 거지? 몇 명인 거지? 몇 명인 거 중요해요. VBS에 78명이 왔고, 많은 앵커리지 아이들이 왔고, 유스 컨퍼런스 몇 명이 왔고, 몇 명이지? 중요해요. 그러나 몇 명이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지? 아니야.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찰 때까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택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순간을 얘기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잖아요. 죽임당할 동료들,
어떤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순교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못해요. 세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리고 어떤 사람은 포기의 피를 흘리고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근데 어떻게 이루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기다려라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겹고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잘 보세요. 기다려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쉬라고 얘기하세요. 놀랍잖아요. 하나님 아래 있으면 기다리는 것도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 앞에 있으면 기다리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언제 이 땅에 절망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내 배고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집니까? 기다리다 지쳐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기다림도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쉬어봤으면 좋겠다. 한번 제대로 안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열흘을 쉬어도 한 달을 쉬어도 1년을 쉬어도 늘 몸이 아프고 불안하고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시간을 쪼개서 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타이트하냐 하면 목요일 날 BBS 시작하는데 수요일 날도 못 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목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바로 준비하고 시작하고. 근데 저는 믿어요. 이 청년들이 쉬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 어느 때보다 안정감을 누리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다림도 쉼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데이트할 때 어제 선교사님 그 사모님 만난 이야기에 엄청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총각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런 스토리를 쓸 텐데 정말 복음에 쏟는 전력만큼 사모님에게 쏟으셨더라고요. 기다림의 시간.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 막 두근두근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은 못 듣고 가서 너무 속상할 텐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음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여러분의 죽음으로 완성이 된다.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돼요? 쉼이 시작이 된다라는